하나님의 속내는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모세를 죽이셨어요. 죽이려고 거의 숨통을 끊어 놓으셨는데 이게 안 되겠다. 얘를 못 쓰겠다. 그렇게 숨통을 끊어 놓으셨던 모세의 숨통을 끊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또 안쪽으로는 뭔 일을 하시는가 하면 모세의 형 아론에게 가셔서 아론에게 직접 너 이제 내 동생 모세 40년 전에 도망갔던 모세가 올 거니까 내가 모세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그러니 너는 가서 광야에서 모세를 맞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쪽에는 죽이시고 또 한쪽에는 모세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입장, 모세의 입장, 아론의 입장을 한꺼번에 다 보지만 모세의 관점으로 봤을 때 모세가 지금 어떤가 하면 하나님 자기를 버리셨어요. 광야로 갔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허물어지고 그냥 이제 끝난다 싶어서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가라고 하시고 못 간다. 못 갈 이유가 많았죠.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모세를 계속 설득하셔가지고 보내세요. 떠났는데 갑자기 길에서 자기를 죽이신 거예요. 숨통이 거의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속내를 도통 모르겠어요. 아니, 왜 나를 죽이시지? 근데 십보라가 할례를 행했죠. 자기 두 아들에게 행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가야 돼요. 하나님 자기 죽이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짜 죽을 각오로 하고 이제 진짜 하나님 명령 어기면 바로 죽겠구나 싶어서 죽을 각오로 이제 광야를 건너서 애굽으로 가요. 모세는 말 그대로 지금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지금 가면 내가 바로의 칼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동족의 그 돌팔매에 맞아 죽을 거다. 이런 그것도 어쩔 수 없다. 안 가면 또 하나님 죽이실 거니까. 이런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가요. 그런데 가다가 뜻밖의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형 아론을 만나는 거예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아니 두렵고 떨림으로 갔는데 갑자기 형이 봤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요 형 만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야곱 보세요. 형이 무서워요. 저도 이번 추석 때 또 큰형 보러 가야 되는데 벌써부터 지금 어떡하지 제가 한 70살 되면 큰형이 한 80살 넘을 거니까 그때 좀 괜찮을런지 이렇게까지 형이 무섭거든요. 근데 에서는 그래도 야곱은 그래도 준비했잖아요. 형이 기다린다는 얘기 듣고 마음 준비도 하고 선물도 보내고 다 준비했는데 이 모세는 갑자기 만났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근데 더 놀란 건 뭔가 하면 형 아론이요 성큼성큼 다가오더니만 입을 맞춰요. 꼭 안아줘요. 모세가 마음이 녹았어요. 제가 지금 놀랬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안에 누구 있다가 잘 지냈는데 뭐 어떤 일 때문에 삐졌어요. 그래서 서로 말을 안 해요. 이게 또 힘든 일이에요. 진짜 힘든 일. 서로 말을 안 하는데 한 교회 같이 있는 것이 진짜 힘든 일인데 그걸 또 같이 해내는 게 또 우리 교인들이거든요. 그걸 해내요. 그 어려운 걸 해내요.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같이 그냥 있지만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내요. 그러다가 정말 내가 마음 먹고 설교하면 목사가 맨날 용서하라 그러면 기도가 안 된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뭐 맨날 하니까 부대껴요. 그래서 그냥 기도 끝나고 할 때는 하나님 눈물로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얼굴 보면 빈정이 상해가지고 저기 또 내 눈을 안 맞춘다고. 저기 또 내 인사를 안 맞는다. 이러면 또 막 집에 가서 내가 다시는 저거 눈을 맞추냐 봐라. 이렇게 하다가 주일날 올라갈 때 벌써 토요일부터 가슴이 벌떡벌떡 뛰어요. 어떡하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어떡하지? 계단으로 걸어갈까? 뭐 요만한 생각 다 하다가 어느 날 주일날 거기 갔는데 나도 모르게 길에 맞춰쳤어요. 근데 상대방이 내 손을 꼭 잡고 안아줘요. 집사님 미안해요. 그러면 이제 다 됐다.
다른 교회 가도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눈물이 핑 돌죠. 눈물이 핑 돌지요. 몇 주 만에 눈물이 팍 나요. 근데 40년이 40년. 40년이. 쫓겨났어요. 근데 아론이 저 멀리 나왔어요. 한눈에 알죠, 형이죠. 나를 죽이러 왔는지 누구 알아요? 마지막 갈 때 마음은 자기가 죽이는 건데. 근데 아론이 와서 입을 맞추고 꼭 안아줘. 모세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다가 뜻밖의 한 대를 맞고 그의 마음이 녹았어요. 이것저것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한 일이 있거든요. 근데 모세가 고민이 돼요.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자기가 직접 보고도 못 믿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요. 자기가 직접 듣고도 못 믿었어요.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것도 자기가 못 믿었는데 어떻게 그거를 아론한테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아론에게 말을 전하는데 중요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모든이란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모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그렇게 뜻밖의 자기를 맞았지만 자기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친한 친구를 만나 속상한 일을 해도 얘기를 틀어놔도 어떤 부분은요. 다 얘기 못해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 수십 년을 같이 한 입을 덮고 자요. 같이 살아요. 그래도 아내한테 이야기 다 못해요. 4번째 책장, 2번째 책에 2만 원 들었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절대로 알면 안 되죠. 그런데 다 얘기를 해요. 자기도 못 믿은 얘기. 자기도 못 믿은 얘기를 다 얘기해요. 뭔 정신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가 막히게 형 아론이 그걸 다 믿어요. 자기가 보고도 지금 못 믿는데 자기가 겪어도 못 믿거든요. 근데 형이 아론이 그걸 다 믿어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아론이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장로들 다 불러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들은 얘기들을.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2번째 관문이에요. 근데 형은 자기 핏줄이잖아요. 자기가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날강에 던져질 때부터 자기를 살리려고 애쓴 가족이에요. 자기를 처음부터 살렸고 자기가 살아가는데 자기를 도왔어요.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진짜 관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를 동포로 생각 안 해요. 자기를 현재로 생각 안 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기를 고발했어요. 내쫓았어요. 그러니 이제 진짜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얘기를 할 때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얘기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돼요.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아론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설득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설득의 기술. 뭐 그런 종류의 책이 참 많아요. 자기계발서 중에. 그리고 뭐 상담 설득의 기술 책을 읽어보니까 상당수가 제가 읽었던 많은 상담과 관련 책하고 비슷해요. 다른 것도 많지만 그 중에 굉장히 비슷한 게 뭔가 하면 설득의 과정이나 상담의 과정 중에 거의 비슷한 게 뭔가 하면 결국 설득할 한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한 가지 내용을 설득하기 위해서 9가지 단계를 거쳐야 돼요. 네, 결국 너 지방으로 내려가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수만 가지 얘기를 해야 돼요. 수만 가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만나면 이미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 파악이 돼요. 그러면 그거를 첫 주에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안 와요. 그래서 이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한 번의 직면, 그 직면을 위해서 9번의 지지와 격려가 필요해요.
그래서 상담하면 이제 전문 상담가하고 이제 계약을 하거든요. 첫날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50분씩 10회 뭐 20회 이렇게 계약을 해요. 그러면 이제 뭐 7만 원 뭐 시간당 뭐 아니면 뭐 10만 원, 15만 원 그렇게 계약을 하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상담사는 알아요. 해줄 말이 있어요. 처음에 바로 알겠어요. 지금 문제가 뭔지. 이 사람은 지금 자식 때문에 왔고 이 사람은 지금 남편 때문에 왔는데 상담사 보니까 그 자식하고 그 남편이 참 힘들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죠. 근데 그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9번에 상담 내내 지지해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내가 다 속이 답답하네. 10번을 이혼했겠네. 그런 자식 낳고 어떻게 미역국을 먹었어요. 뭐 이런 얘기 계속 해줘요. 그래놓고 이제 라포라고 서로 신뢰 형성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충분히 이 사람이 날 신뢰하는 것 같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제 상담 받으러 온 사람이 상담가를 이제 안전하게 느끼는 것 같다. 하면 이제 그때 살포시 얘기를 해요. 눈을 그렇게 뜨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꼬아서 듣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첫날 벌써 눈을 이렇게 뜨고 왔으니까 알겠죠?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상담사 안 가도 남편한테 물어보면 5초 만에 얘기해. 네 문제가 뭔지. 그런데 그게 그렇게 돈 주고 수십만 원 주고 10번 찾아갈 일이 아니에요. 근데 희한한 게 뭔가 하면 그렇게 만나고 오면 집에 와서 얘기를 해요. 진짜 돈이 안 아깝다. 돈이 안 아깝다. 내 문제를 정확하게 알더라, 여보. 내가 말을 빚고 와서 한대, 여보. 내가 눈을 이렇게 뜬대. 그러면 남편이 기가 차가지고 미쳐요. 자기가 30년 동안 했던 말이거든요. 당신은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러면 남편이 가슴이 퍽퍽퍽 무너져요.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전 준비가. 팩트 폭행이란 말이 있어요. 팩트 폭행. 팩트가 왜 폭행의 사실인데. 근데 그 사실인데, 현실인데, 진실인데 그게 나를 막 두드려 패는 것처럼 지니기는 것처럼 나를 아프게 한다는 말이에요. 거짓 폭행이 아니라 팩트인데, 사실인데.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내 말은 틀린 말, 나는 틀린 말을 안 해. 이 말이 제일 바보예요. 나는 맞는 말만 해.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요.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충분히 그 사람과 신뢰를 쌓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좀 참아야 돼요. 참고. 이 사람이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 있으면 좀 해야 돼요. 저 친한 친구 김배연 목사 나이 들어서 친구 하나밖에 없는데 갑자기 애가 이제 생겨가지고 이제 저하고 안 놀아주고 애 키워야 된다고 자꾸 그래요 지금. 그래서 하는데 한 10년 동안 나중에 만난 친구들 대학 동창보다 더 친하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서로가 그렇게 친한데 선을 안 넘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정말 친한데요. 정말 친한데 선을 안 넘어요. 선을 안 넘어요. 네. 저는 김배연 목사 키가 작다는 얘기만 하지 키가 몇 센치라는 얘기를 안 해요. 납득할 수 있는 말들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할 때 신경 쓰이거든요. 근데 지금 모세는요, 자기를 죽였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쫓아냈어요. 나는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걸 오해해서 오히려 나를 살인자에 만들어가지고 내쫓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40년 만에 만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지금 자기도 못 믿은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근데요, 모세와 아론이요, 본문을 보니까 모든 말을 다 해요.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모든.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이집트 왕자일 때도 안 믿었어요. 자기가 동족을 위해서 큰 희생을 했어도 안 믿었어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큰 오해가 생겨서 원수져서 떠났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거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갈 거니까 다 짐 싸가지고 가자. 그러면 너 어디 있다 왔는데? 네 앞가림도 하나 못하는데 지금 네 행색을 봐라.
네가 네 앞가림도 하나 못하는데 뭘 남의 인생을 책임을 지고, 이런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모세가 조마조마해요. 자기가 직접 말 못하고 아론이 얘기하는데, 아론이 다 얘기하는데 모세가 들으면서 아니 저 얘기까지 다 얘기했어요. 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다 들었던 장로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오늘 마지막 구절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자,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완전히 모세가 뒤집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두려운 하나님이, 날 죽이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 수십 번 얘기해도 모세가 안 돼요 했더니 이유가 뭔가 하면 안 믿을 거라는 거거든요. 아니, 그 사람 하나님 제가 겪었다니까 안 믿을 거예요, 이 말을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냥 믿었어요. 천천히. 모세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모세는 자신이 40년 동안 겪었던 일이니까, 뼈에 사무치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이고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를 아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해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형 아론부터 시작해서 장로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 모든이란 말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수십만 명을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만져 놓으셨어요. 모세는 죽으러 갔거든요. 죽을 각오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 이게 얼마나 눈물 나는지 모세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돌보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돌보셨다는 말이 파카드란 말이거든요. 파카드란 말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룻기 하고 있는데 룻에 보면 나옴이란 여자가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야반 도저히 남편하고 두 아들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요. 근데 그 남편 죽고 두 아들 겨우 내가 일해가지고 결혼시켰는데 두 아들만 다 잃었어요. 남편 있고 두 아들 잃으니까 다 끝나고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 땅에 다시 농사가 돼서 먹을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오미가 뭐라 얘기인가 하면, 지금 와서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으로 그렇게 들었어요. 그때 나오미가 뭘 쓰는가 하면 파카드를 써요. 파카드. 이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날 버리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신경 안 써주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고난 하나하나를 다 아시고 돌보셨다 할 때, 고백할 때 파카드라는 단어를 써요. 지금 히브리 백성들 400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거든요.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침묵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반응에는 이거였거든요. 아니, 이제 와서 백성들이 이제 와서, 왜냐하면 모세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오라 할 때, 같이 가자고 할 때, 내가 너를 쓴다 할 때, 이제 와서 이게 모세 반응이었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셨다. 파카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아니, 따지놓고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돌보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란 책 자체가 시작이 뭘로 시작하는가 하면 히브리 백성들의 고난으로 시작해요. 하나님부터 울부짖음으로 시작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 세우신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다. 이런 자부심으로 버텼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노동과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짐승 취급을 받는 노예로 살면서, 심지어 내가 내 새끼를 낳아도 내 새끼를 내 손으로 날강에 집어 쳐넣어야 돼요. 짐승도 이런 짓을 못 하잖아요. 짐승도 그렇게 집에 기르던 개한테도 그런 짓을 못 하거든요.
히브리 백성들이 자기가 낳은 아들의 핏덩이를 나일강에 집어 던지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돌보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들은 망가지고 있었어요. 마음이요. 믿음도 망가져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을 지켜요? 욥처럼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렵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니까 마지막에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 나 왜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깨어지고 무너지면요, 마음이 다 상해요. 마음이 상하니까 모세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자로 했을 때 왜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는가 하면 자기들은 왕 같은, 다윗 같은 왕을 기다렸거든요. 왕궁에 태어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왕자. 근데 우리도 아는 저 나사렛 촌동네 목수 아들 집에 태어났던 저 무지랭이가 무슨 일을 하겠냐 그랬었는데, 모세는 지금 이집트의 왕자란 말이에요. 이집트의 왕자가 자기를 돕겠다고 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기다렸던 메시아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이집트의 왕자가 자기를 돕겠다고 하는데도 그 이집트의 왕자를요, 자기 동족을요, 모세를요, 치아라 이놈아 하고 내쫓았어요. 살인자를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무너져서 그래요. 마음이 망가져서요. 마음이 망가져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마음이 망가지고 무너지면요, 누군가 나를 위로할 때 우리에게 독한 말이 막 나가요. 나 좀 내버려둬. 가만히 좀 내버려둬. 네가 언제부터 나를 그렇게 챙겼다. 왜? 그게 그 사람의 본심이 아니라 너무 많이 마음이 무너졌어요. 삶이 무너지면,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지고 영혼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요, 잘근잘근 깨지고 무너졌어요. 준비는 뭔 준비예요.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게 모세가 생각했을 때 히브리 백성들이 이제 끝났다. 이제는 저것들은 생각까지 다 썩어서 망가져서 이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내린 결론이에요.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지금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 백성들은 준비되고 있었어요. 31절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마지막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뭐란가 하면 마지막에 믿고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오늘도 하루 종일 지능 만들고 벽도 짓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식 놓으면 죽여야, 지손으로 죽여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홍해를 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를 멸한 것도 아니고 그냥 40년 만에 뜬금없이 나타났던 이 한 노인이 하는 말 듣고 뭘 하는가 하면 믿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신다. 하나님이 바로를 이기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모세가 심장이 막 무너지려고 그래요. 아니, 이들은 다 망가지고 있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랬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히브리 백성들은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뭘로 준비되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 경배드릴 준비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심으로.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을 믿을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이 됐어요. 가난한 마음. 그래서 모세가 이들은 망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준비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자기 삶도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우리 타인의 삶 가운데 은혜를 보면요, 내 삶도 재해석이 돼요. 모세 자기 망가지고 있었어요. 준비는 뭔 준비예요. 망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40년 동안 모세가 준비를 잘했거든요. 여러분, 모세의 120년 인생이요, 40년 나눠주잖아요. 40년은 철저하게 준비되는 거예요. 이 준비되는 기간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준비예요. 최고의 학부, 최고의 교육, 최고의 양육, 훈련, 배경,
배웠어요. 이 당시 애굽은요, 가장 뛰어난 학문의 요람이에요. 피라미드 이런 것들은 그냥 돌 쌓으면 되는 게 아니라 기하학과 건축학이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려워요. 제가 성지순례 때 이집트를 갔었거든요. 2번이나 가게 됐어요. 기회 잡아서 2번이나 갔었는데요. 그 3,000년, 4,000년 전에 만들었던 그 장제전의 신들에게 드리는 그 신전에 가면요, 수백 톤의 돌이요, 레이저로 깎아놓은 것처럼 돌과 돌 사이에 면도날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태워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대인처럼 탑 쌓기가 아니라 건축, 기하, 천문학, 모든 학문의 최고조에 있는 그런 나라에서 왕실 교육을 받으면서 잘 준비됐단 말이에요. 하지만 자기는 이렇게 자기가 누리는 특권, 삶의 수준, 그 모든 것들로 함몰되지 않고, 그래도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내 백성을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해야 된다. 이들을 구해야 된다. 그 소명으로 철저하게 준비됐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살인자의 누명을 씌워서, 그것도 동포가 자기를 배신해가지고 미디안으로 쫓겨나요. 40년 동안 준비한 모든 것을 하나도 못 써먹었어요. 준비했던 그게 다 철저하게 깨졌어요. 그러면서 미디안에서 1년, 2년 하나님을 쓰겠지. 언젠가 하나님 나를 쓰겠지. 하나님 뜻이 있겠지. 우리가 그런 기분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끝내지 않으시겠지. 근데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이 지나자 그냥 이렇게 나를 끝내시는구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게, 하나님 있는데 그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거예요. 이제 모세는 무언가 그 소명을 가지고 일어나기에는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도 할례도 안 행해요. 히브리 백성들이 자식을 낳으면 할례를 행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거든요. 마누라가 뭐라고 한다고 안 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생명의 문제니까요. 그런데 모세는 이제, 그게 뭐라고? 그래 봤자 하면서 자식을 낳아도 할례조차 행하지 않아요. 히브리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까지 다. 기도했는데, 그렇게 간절히 부르시던데 너무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으면, 마음의 평안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늦춰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삐져요. 하나님 앞에 삐져요. 저는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만약에 신학과 교수로 간다면 삐지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런 과목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이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예요. 우리 자꾸 삐지게 만들어요.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뭐 이렇게 해놓고, 구하라 찾을 것이라 뭐 두드려라 다 이런 말 다 해놓고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집에 가면 그대로예요. 그대로. 변하는 게 뭐 있어요? 오히려 더 악화돼요. 마음이 상한다니까요. 삐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말을 안 해요. 모세와 하나님은 서로 침묵한 지 오래됐어요. 서로 침묵한 지 오래됐어요. 이제 하나님 나를 잊으신 걸 넘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이제는 무슨 비전과 소명, 섭리 이런 걸 얘기하기에는 모세가 너무 많이 망가지고 너무 많이 허물어졌어요. 이제 하나님만 모세에게 침묵하는 게 아니라 모세도 하나님께 침묵해요. 한 집에 살지만 각각 자기 방에서 서로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는 부자지간처럼, 가족은 가족인데 서로 말을 안 해요. 저 방에 어떤 인간이 자고 있는지 내가 아는데 서로 말을 안 해요. 죽은 것도 아니에요. 헤어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서로 침묵해요. 하나님과 모세는 서로 침묵한 지 오래되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너무 기가 찬 거예요. 이게 무슨 준비야. 제일 처음에는 뜻이 있겠지. 하나님 뜻이 있겠지. 나를 준비시키는 거겠지. 나를 더 낮추시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이 정도 되니까요. 이게 무슨, 아무리 날 준비해도 내가 망가져서 끝나면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이러다 죽는데.
모세가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40년 동안 준비하고 자기가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걸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 주신 소명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내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망가뜨릴 때 얼마나 속상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갑자기 뭐가 와르르 무너지면요, 말도 못해요. 결국 하나님께 원망이 되거든요. 한 25년 전인가 석수교에 있을 때 이제 그때 유초동부 했었는데 제가 있었는데 유초동부 할 때 여러분 성경학교 할 때 이제 막 제가 막 한 3개월 전부터 기획해가지고 보통 성경학교 하면 되는데 마지막 날은 캠프 해가지고 애들을 집에서 교회에서 재우자. 교회 나고 처음으로 이제 그걸 기획했어요. 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할 게 많아요. 교사들 설득해야지, 담임 목사를 설득해야지, 장로를 설득해야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3개월 준비를 해가지고 쫙 준비하고 설득하고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기가 막히게 짰어요. 그래가지고 막 성경학교 재밌게 하고 애들 막 홀리고 마지막 날은 뭘 하는가 하면 막 철로역정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이제 오래됐으니까 이름 막 이방 저방에서 막 다 홀리고 그렇게 다 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애들이 뭐가 되는가 하면 인디안 복장이 돼가지고 이제 인디안처럼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 철로역정인데 분명히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마지막에 나오면 인디안이 툭 튀어나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애들은 이제 유년부니까 1, 2, 3학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애들을 다 이렇게 막 그냥 그게 속옷만 이렇게 옷만 입고 반바지 입히고 옷 입고 그 위에다 뭘 했는가 하면 이렇게 막 나이롱 줄로 만들었던 이렇게 치마 같은 거 있어요. 나이롱 이렇게 헐렁헐렁 하는 거 이렇게 다 입히고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막 하고 그러면 이제 막 저녁에 막 애들이 막 흥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뭘 하는가 하면 그 교회 뒷마당에 있는 주차장에 딱 가면 벌써 캠프파이어 준비가 돼 있어요. 캠프파이어. 그래서 청년들 시켜가지고 청년부도 같이 했었으니까 청년부면 그 마당에 콘크리트 마당에 막 나무를 막 쌓아놓고 거기다 막 석유를 부어놓고 해가지고 이제 애들이 막 흥분돼가지고 나오면 갑자기 이제 교회 종탑에서 줄이 철사가 내려와가지고 거기서부터 하나님 부르면 불이 내려와요. 엘리야처럼. 불이 쫙 위에서 종탑에 한 놈 올라가 있어 벌써 3시간 전부터 해가지고 언제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면 내려오는데 하나님 소리가 안 들리니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 붙여가지고 밤에 8시쯤에 불이 쫙 붙이면 바로 쫙 내려오면 불이 확 붙으면 애들이 막 환장을 해요. 그러면 저는 할렐루야 이제 다 됐다. 그러면 해가지고 막 하면 막 교사들도 와가지고 그래서 막 애들이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이제 그 애들 전부 다 손에 이렇게 치직한 불꽃 있잖아요. 치직하는 거 그걸 나눠줘가지고 그거를 이제 한 명씩 이제 불꽃이 이어지는 거예요. 불어. 이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만 그게 뭐 음악 틀어주고 하면 이제 막 이렇게 막 또 이렇게 지금처럼 이런 은혜로움 말고 막 몽롱한 음악 막 틀어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면 애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애들이 너무 흥분했어요. 그래서 한 녀석이요 2학년짜리 모시마 하나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옆에 있는 애 그 불꽃놀이 전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애 치마에다 붙였어요. 술도 안 먹였는데 제가 너무 흥분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나이롱 줄이니까 불이 확 붙었는데 애가 놀래가지고 으악 하고 뛰댕기는데 애들 불을 막 붙이고 댕겨요. 아니 지금 이렇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앞에 사회 보다가 잡아! 그런데 교사들도 다 도망가고 애가 불이 붙었으니까 애는 뜨거우니까 막 하는. 그래서 제가 뛰어가가지고 걔는 도망가고 저는 걔를 잡고 막 해가지고 막 그거 막 불을 끈다고 그냥 맨손으로 그 나이롱 막 그걸 불을 타는데 이게 다 눌러 붙어가지고 손이 막 쭉쭉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게 뭐 굉장히 순식간의 일인데 저한테는 막 엄청 1시간쯤 느껴지잖아요. 막 그 애들 한 4, 50명, 5, 60명 교사들까지 7, 80명인데 막 그래 불을 딱 끄고 났는데 난장판이 된 거예요. 손은 막 그냥 뭐 살이 막 떨어져 나가고 애는 막 그래서 거실렀고 서너 명 해가지고 하고 그 전까지 막 전부 다 전사님 최고 어떻게 이걸 기획했어요. 3개월 동안 준비했다 내가 기획했다 해놓고 했는데 원래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그 이따 뭐한가 하면 애들이 이제 그 불 다 하고 나서 씻고 막 뭐 프로그램 하고 나서 이제 그 애들 전부 마시멜로 하고 소세지 구워가지고 이제 그걸 구워 먹고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다 틀어졌어요. 다 깨졌어요. 그냥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냥 나가지고 당회실에 있는 목사님 막 뛰어오고 권사님들 밥하다가 막 오고 막 그리고 전부 눈빛이 이 인간은 이걸 왜 난리를 쳐가지고 그냥 성경에 그냥 잘 끝나고 집에 보내지 이 난리를 쳐가지고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게 지금 전부 다 교사들은 어떡하냐고 원망하고 애들 막 놀래가지고 막 울고 집에 간다 하고 막 벌써 혼자 가고 막 이거 수습이 안 되니까 내 안에 그 짧은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제가 하나님 지난 3개월 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이렇게 개판을 만드시냐고.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걔가 그냥 이렇게 불 붙였을 뿐이에요. 흥분해가지고 막 어떻게 그 흥분이 돼요. 그래가지고 막 망연자실하고 손은 막 그냥 살점이 떨어져 나가지고 아파 죽겠고 막 그냥 교사들은 막 수습이 안 되고 막 부장은 이제 너는 잘렸어 뭐 이런 눈으로 저를 보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너무너무 원망이 되는데 그때 여러분 갑자기 뭐가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뭐가 터지는가 하면 캠프파이어 했던 그 콘크리트 바닥이 터졌어요. 콘크리트 주차장이니까 콘크리트 이만큼 부었을 거 아니에요. 차이가 안 돼가 콘크리트만 부었는데 불 붙인다고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냥 내가 청년들 시키니까 애들이 뭐 했어요. 그냥 나무 쌓아놓고 콘크리트에다가 석유를 몇 말 부으니까 그 밑에서 다 스며들었잖아요. 그게 계속 달궈지니까 콘크리트가 그걸 몰랐었죠. 누가 그렇게 콘크리트가 터진다고 수박이나 터지지 콘크리트가 터진다고 누가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열받아가지고 빵 터지는데 위로 이렇게 다치는데 근데 그 타이밍이 언제 타이밍인가 하면 이제 원래 사실대로 다 진행됐으면 애들이 마시멜로 구워 먹고 있을 타이밍이에요. 그냥 애 좀 끄시르고 손 닦고 이는 게 아니라 저 유명해질 뻔했어요. 그 모여가지고 수십 명이 그 파편에 그때 갑자기 뻥 터지고 나니까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맑아져요. 방금 5초, 10초 전까지만 해도 원망했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준비한 걸 다 망가뜨렸으니까. 개판됐으니까. 왜 이렇게 하시면 했는데 애가 하나 정신이 나가서 불 붙인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벌써 하나님 아신 거죠. 저것들이 지금 정신이 없나 콘크리트에 석유를 붓고 불을 져가지고 옆에서 그걸 폭탄을 만들어 놓고 애들을 모아놓고 하는 걸로 계획을 잡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걔 멀쩡한 애 술 취한 것처럼 옆에 옷에 불 붙이게 하셨어요. 아니 지금 생각하니까 걔가 그런 애가 아닌데 갑자기 위에 옷에다가 보통 초등학교 2학년이면 다 알잖아요. 이게 그걸 왜 몇 배 붙여요. 술 먹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냥 제 손 좀 댄 거 말고는 아무 일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 큰 일이 터지니까요. 담임 목사님이 아무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 전까지 불러 꺼시로 이 정도면 제가 좀 뭐 하여간 엄청 혼날 일이거든요. 무슨 목사님입니까? 근데 갑자기 너무 큰 사고가 터지니까 그냥 너무 큰 사고가 터지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럴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준비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준비하고, 대학 들어가면 결혼 준비하고, 취직 준비를 해요. 우리는 애 놓기 전부터 애 방을 준비하고, 애 클 때 벌써 초등학교 1학년 때 대학을 준비해요. 심지어 애가 뭐 과자 먹는다 하면 이런 말 해요. 너 이런 거 먹으면 환경호르몬 때문에 자식이 안 생겨. 뭐 이런 말도 해요. 이제 애 6살, 7살짜리부터. 그러니까 우리는요, 준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준비되지 않으면 불안하니까요. 그래서 하나씩 차곡차곡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누군가의 삶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 삶을 위협하는 무언가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지요. 그런데 그 준비가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때가 있어요. 평생을 준비했는데. 평생을 준비했는데. 말도 못하게 원망이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요. 믿어요. 근데 너무 서운해요. 아니, 이렇게 다 망가졌는데 소명이 이제 무슨 소용있고 사명이 무슨 삶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내 삶은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나의 준비와 하나님의 준비는 다르다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준비했던 그 기간은 하나님이 모세를 쓰기 위해서 모세에게 빼내야 될 독이었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잘 배웠는지, 내가 얼마나 잘 판단할 수 있는지, 심지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서 내려왔는지. 그 40년은 모세는 자기는 망가진 기간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는 기간이었어요. 히브리 백성들은 400년 동안 철저하게 망가졌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부유했어요. 야곱의 자손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이에요. 부유했어요. 인정받았어요. 이제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내가 내 새끼 하나, 내 자식 하나 지킬 수가 없을 만큼 무력해졌어요. 다 망가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히브리 백성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의 준비와 하나님의 준비가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것도,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때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지금도 나를, 여러분을, 교회를, 우리 가정을 만들어 가고 계심을 인정합시다. 속상하죠. 속상하죠. 다 엉망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시다.